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는 아삽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고 또 찬양대 지휘자요 재금을 연주했던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두 번째 성전을 세웠을 때 거기서도 찬송했죠. 이렇게 보면 아삽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고 특별히 찬양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150편의 시편 중에 모두 12편을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모두 12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여기도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 50편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사가 소중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그러나 동시에 또 제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제물에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천만만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무슨 자격이 있고 엄청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어떠세요? 이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커녕 우리는 멸망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은 유명한 유절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이지 내가 대단한 걸 바칠 수 있는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는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데서 돌이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돼지우리간에 살던 탕자가 무슨 선행을 행하고 자기 행위를 바르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그가 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돌아와서 엎드리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환영하시고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대단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도 아니요,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환난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저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께 드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진지하게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체 생애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여유를 즐기던 어느 날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안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왕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폐 기도가 실패한 이후에 다윗은 그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준엄하게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로서 회개의 기도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만은 보존해 달라든지 생명만은 지키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보다는 더 본질적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던 천덕꾸러기 막내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존재감을 가지게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은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반면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그때부터 그는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불쌍한 존재고 전락했죠. 그 다음 절인 16장 13,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다윗은 우뚝 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도하면서도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거두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비로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유한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혹은 병약한지 이런 상황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본질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저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계시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원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세요.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52편 역시 다윗의 생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부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경계하던 중에 마지막엔 그를 죽여서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도피하게 되었는데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아히멜렉은 그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그 옆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았는데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액은 이 모든 일을 사울 왕에게 고해 바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사울은 아히멜렉을 붙들어 왔고 그를 추궁했는데 아히멜렉은 다윗같이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라면서 다윗을 옹호하였습니다. 화가 난 사울은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지만 신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했고 에돔 사람이던 도액은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마을을 도륙하고 약탈하는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인데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로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는 그 일을 아비아달을 통해 들은 이후에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도액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상황이 바뀌면 시류에 편승해서 오늘은 여기 붙었다, 내일은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에도 그런 자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란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약삭빠르게 의리도 지조도 신조도 다 버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도액은 전형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이때 다윗은 자기 결심을 그 다음에 고백했는데 그게 8절입니다. 그러나 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 같은 사람이 자기 힘,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만 나 다윗은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하겠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도액의 삶과 다윗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편을 연상시키죠. 제가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박쥐같이 하이에나같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악한 자들의 모임에, 그런 꾀에, 그런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면서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진 나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말씀으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끝까지 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도액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했던 다윗같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53편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14편과 거의 닮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편 53편에 보면은 나발과 마스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발과 마스길이 충돌하는 세상인데 나발이란 어리석은이란 뜻이고 마스길은 지혜로운, 깨닫는, 지각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나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연관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따르는 사람들의 식량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죠. 그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이란 부자가 양털을 깎을 때 어렵지 않도록 적들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후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좀 도와달라 하는 정중한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발은 양식을 도와주기는커녕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종이라고 다윗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의 가문을 도륙하려고 했었는데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죠. 이 나발은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나발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믿고 다윗이 베푼 은혜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고 사울 왕은 악한 사람인데 그 사이에 분별 능력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이었죠. 대단히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지각이 있는 자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발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나무인처럼 폭주기관차처럼 욕망을 따라 악행을 행합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스길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걸 믿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키듯이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나발이던 사울 왕은 무너져 내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무수한 나발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각 있는 마스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나발과 마스길의 각축장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이곳에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 악행을 따라 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54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54편의 표제어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이 그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에 나오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 10사람들은
아마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고 모종의 대가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사람을 팔아넘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긴 것과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게 되죠. 그가 뉘우쳐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또 26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래서 사울이 뉘우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은 다윗을 해하려고 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팔아넘기고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회를 가지게 하신 것이죠. 54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람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철저히 이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세월 살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내 인생을 맡길 대상은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사랑해 드려야 될 대상이요 축복하고 기도해 드려야 될 대상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어 저희 마음이 몹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자연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채널에서 그 자연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인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문명의 혜택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사람보다 반가운 것이 없고 동시에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성읍이었는데 성읍에는 편리하고 즐거운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로 인한 죄악도 넘쳐났습니다. 오늘 시편 중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11절에도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온갖 죄악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사람들에게 지쳤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잘 받들었고 그 중에 장인인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전선에 나가서 싸웠죠. 그러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고 또 평소에 자신과 잘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한때는 친구이기도 했겠죠. 12절, 13절은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뒤가 참 다르죠.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환멸을 느낀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거할 텐데, 여러분, 광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기만 하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사람 없는 광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배없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는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배웠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이 들판 저 토굴에 은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사람 없는 곳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거기가 광야인 것이죠. 이렇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거제도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기도원이죠. 거기가 바닷가에 있었어요. 거제도도 굉장히 번잡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쪽은 아주 조용한 바닷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며칠 기도하면서 조용히 쉬노라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지워준 스트레스라고 하는 짐,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을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맡아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적 없는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사람으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인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오늘 준비 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눈앞이 캄캄하다.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아이쿠, 다 끝났네. 이제 나 죽었어. 이렇게 절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분위기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제어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낯선 표현이 있는데 그 뜻을 풀이해보면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묘한 슬픔을 자아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있다고 그래요. 멀리 있다는 표현도 뭔가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시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잡혔다기보다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를 찾아갔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하기로 생각을 해요. 순간적인 충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자랑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원수가 왔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랑이었는데 그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자기 발로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처럼 적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침을 흘리고 끄적거리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저 미친 녀석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정황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칭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살려두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장차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테니 오늘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죠. 그 다음에 다윗이 다급해서 한 일이 1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행동을 한 거죠. 그때 아기스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그것이 이제 목숨을 건지는 일이 된 것이죠. 얼마나 위기에서 벗어난 일일까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지은 시가 이 56편인 거죠. 여러분, 적의 땅으로 망명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그에게 가져온 것은 더 큰 위기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어렵고 한국교회도 힘들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정말 식은땀이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으나 거기가 바로 호구였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적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안해내는 방식이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길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대림절 4번째 주일 성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마음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